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모든 현장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귀한 영혼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그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메시아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진정한 영원한 혼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관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늙은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를 통해서 은혜의 못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 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먹고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내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돼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속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와 저주 속에서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소경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수전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카비를 존경하고 그날을 지키고 메시아 대신에 정치적인 해방자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사랑함으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따먹고 결국은 온 인류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를 무덤에서 불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함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아끼지 않고 모든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죠.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이렇게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지으셔서 하늘에 있는 거, 땅에 기는 거,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 땅에 두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주셨죠. 그때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바로 이미 목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을 쫓아오면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됨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2달 전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는 바로 목욕한 자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깨끗한 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 죄에 대해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끝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범죄하고 연약하고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수족을 씻어야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을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첫 번째 목욕한 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그 영적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함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참여하고 성령의 조명 금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향단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넘어지고 범죄하고 무너지면 담력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문 이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도 연약하고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그 은혜 속에 젖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 성찬 만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 부었을 때 왜 허비하냐고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여인을 질책했던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죠. 300데나리온은 약 4천만 원, 4,5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돈이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수중에 넣을 수 있었고 그것을 훔쳐가고 도적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 그는 큰 실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책망함으로 해서 더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에서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 30을 받는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는 깨끗지 않다고 예수님은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고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어왔었고 그의 행하는 일들을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는 깨끗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목욕한 자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그 생명값이 내 것으로 적용돼서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13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7, 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 일을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 예수님이 팔릴 것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는 깨끗지 않습니다. 한 사람, 내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주고 그것을 먹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오늘 대부분의 말씀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는 곧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분 속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그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해서 들어오며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의의 최종적인 결정은, 결론적인 모습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얼만큼 사랑하냐?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물이 끓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절대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진정한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가페 사랑으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함을 입어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 이미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그러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민망히 여겼다. 이것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동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류를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기 위해서 한 사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가는 그 멸망의 길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묘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멸망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는 우리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들 때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 돼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내가 구원받을 자라면 내가 안 믿어도 어느 날은 구원받게 되지 않겠냐. 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라면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뭔가 열심히 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함부로 신앙생활을 팽개치고 저버리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도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은 목을 메고 자살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말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 문제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 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데 도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릴까를 생각하고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영적 삶을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점점 그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지나가면서도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보일 수밖에 없죠. 내가 풍족해지고 뭔가 부족함이 없어지면 점점 거기서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 맛있는 음식에 다시 유혹되고 미혹되는 그런 부분이 점점 적어지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생활 속으로 깊이 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보면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과 그리고 떡을 찍어서 주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성찬식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은 수건을 들으시고 밥 먹기 전에 대부분 이제 수족을 씻는데요. 그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하신 후에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고 그리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 뭐 했냐? 그러면 이제 떠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밤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저녁 만찬을 하고 캄캄한 밤이 되어서 이제 그 시간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시간이 가까운 것이죠. 이제 잡히실 그 시간이 매우 가까움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순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이 부분 혼돈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번제단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일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믿는 자들, 믿을 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 지낸 바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미 목욕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 들어온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레위 여자들의 놋거울인 물두멍을 통해서 수족을 씻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는 세상의 빛이 비치지 않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밖은 노시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떡상밖에 없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의미를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몸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했듯이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되새김질하고 똑같은 말씀을 왜 그걸 반복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걸 계속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얼만큼 되새김질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 뭐냐면요, 가득한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가득하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가득하다 그러면 율법의 사람이죠.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넘쳐야 되냐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대속의 은혜의 그 말씀이 넘쳐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읽고 반복하고 전하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게 돼 있죠. 그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줄 알아.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되새김질하고 그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가룟 유다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젖어들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족을 늘 씻고 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